영어로 public이라고 하면 공공, 공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그러면 이 public library, 또 공공 화장실 그러면 public washroom 또는 public toilet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ublic school 그러면 미국에서는 공립학교를 말하는데 재밌게도 영국에서는 사립학교를 뜻합니다. 영국에서 사립학교라는 이 말로 쓰이는 것은 이 private school, 또 public school, independent school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공립학교는 그냥 state school이다, 나라의 학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private이라는 말하고 또 이 개인적인, 사적인, 또 public, 공적인, 공공의 이런 말은 굉장히 반대말이죠, 서로. 아주 정반대되는 말인데 같은 사립학교를 뜻하는 그런 용어로 아주 혼동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그 유래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는 왕실과 이 귀족들의 이 자제들은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면 개인 교사를 불러서, 이 튜터를 불러서 집에서,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다는 궁전이겠죠. 그런 데서 교육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혼자 배우는 아이들이 좀 심심해 보이기도 하고 교육 효과가 별로 잘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왕실이나 이 귀족의 자녀들을 몇몇을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함께 가르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교육받는다 이런 뜻에서 퍼블릭 스쿨 이런 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보딩 스쿨로 알려지고 있는 윈체스터라든가 이튼, 해로, 웨스트민스터 이런 학교들은 다 퍼블릭 스쿨이다 이렇게 해야 통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가정이라든가 궁정 같은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퍼블릭 스쿨, 소위 말하면 이 개인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되어지는 학교 이미지가 이렇게 빌려서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을 무대 삼아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첫 시작 구절을 보니까 내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의 아들들아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보통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터인데 단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여러 명의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전달된 그런 내용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러 아들들이라는 말은 동시에 교육을 받는 여러 명의 그 아들들, 학생을 이루고 있는 그 그룹을 향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또 오늘 그 3절 이하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나도 한때는 아버지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모든 이 교육받아야 되는 대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단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물려서 미래 세대까지 내다보면서,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니에요. 100년 정도가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구히 가르쳐야 할 교훈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보통 이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꾸 이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이 입장, 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뻔한 얘기죠. 아버지의 아들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아주 매우 수사적으로는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아주 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고자 하는 이 듣는 학생들 입장, 듣는 청자들의 입장에서 말 그대로 이 신뢰의 관계, 뭔가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는 그런 아주 수사적인 효과를 노리고 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연대감을 서로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심리학에서는 라뽀라는 말을 하죠. 라뽀라는 말이 불어식으로 발음을 하는 건데 이 상담자와 또 내담자 간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자기가 상담하고자 하는 그 상담자를 믿을만 해야만, 신뢰할 수 있어야만 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자기 얘기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 믿을만 하다. 이 사람과 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참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고 나와 같은 입장에 서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라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 한마디로 나도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말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한때는 가르침을 받았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듣고 배웠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너희들을 지금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적인 지식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반영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같은 상황에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은 듣죠. 이 화이트 컬러, 이 블루 컬러가 있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간다라고 서로 그 화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블루 컬러 출신의 그 임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때는 노동자 출신이었다 하고 이 노동운동 현장에서 같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얘기하고 말을 하게 되면 훨씬 잘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통 이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확 눌러버리고 그냥 확 조이면서 이 말 안 들으면 마치 그냥 귀시잠을 갈길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억압하면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죠? 전자죠. 근데 물론 우리의 현실은 전자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위플래시라고 하는 최근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드러머를 훈련시키는 아마 그 미국에 있는 이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라고 하는 음악학교의 이야기 같아요. 아주 도제식으로 교육하는데 굉장히 혹독하게 이 위플래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채찍질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 후려치면서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완전히 누르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육의 방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스파르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저자는 훨씬 더 이 그리스식의 아테네식의 좀 더 상대와 함께 이 민주적인 그런 관계를 설정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공감을 나누면서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좀 더 보다 믿을 만한 신뢰의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오늘 본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엄격하게 말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통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또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1절에 아들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복수로 얘기했는데 4절부터는 다시 단수로 돌아갑니다. 너에게 내 마음속에 두라 하고, 또 6절에서도 너를 9절까지 계속해서 단수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자는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까지 하느냐면, 심지어 높은 수준의 삶을 원한다면, 안전하고 명예로운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말을 귀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 말을 빗나가고 그런 자리에 이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이 청중들에게, 듣고자 하는 이 교육생들에게 성공하려는 그 욕망이 있다면 이 말을 귀 기울이고 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들의 욕망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라도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 8절 9절을 보면,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고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려면 먼저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그렇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 또 지혜가 그라고 하는 의인화되어서 또 바뀝니다. 인격을 가진 어떤 그런 주체자로서 바뀐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대접하면 지혜가 바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호소는, 원래 지혜가 여성형 명사예요. 근데 뭐 그가 하는 게 이게 여성형 주어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혜가 이 아들들에게,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진 어떤 여성 후견인인 양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감정적인 깊이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런 형태의 교육 방법이 뭐냐 하면 도제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도제식 교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곧 교육자가 학생들과 직접 관계해서 실제로 지금 자기가 티칭하고 어떤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내용을 말하는 거라기보다,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받아왔던, 집안에서 유지하고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교육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은 지식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보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전문교육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교육은 이 정보적인 지식을 암기하고 그것을 외우고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이 시험 치르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삶을 함께 나누면서 받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지혜 교육이 많이 실종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따지고 보면 이 잠언식대로 얘기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본질이 망각된 채, 그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육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방향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만큼 세상 모두가 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쏟아붓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깨달음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정작 지혜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또 가정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지혜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금기시하죠. 심지어 그런 얘기는 학교에서 말 붙여서도 안 되는 얘기가 되었죠. 교육이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도달해야 될 가장 고상한 목표인 양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지혜를 배우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는 채. 그렇지만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이 지식이 때로는 오히려 좋은 이 명문 출신의 그 화려한 그런 교육의 결과가 거짓된 확신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교육받은 어리석은 한 사람이 무식한 어리석은 자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잠언 26장 12절에서도 말을 해요. 우리도 그런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모두가 다 또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명문대 출신 가장이 직장을 잃고 취업에 실패하면서 주식 투자에도 실패하면서 자포자기한 나머지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수면제 먹여서 잠들게 한 다음에 그리고 도망갔다가 119에다가 또 신고했대요.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한 채 7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면 자기 가족들을 죽이면서까지 저렇게 선택을 해야 될까? 처음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명문대 출신의 뭐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에서도 다녔었고 중소기업의 회사에 임원도 지냈던 그런 가장이 저지른 사건이었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있어요. 5억을 대출 끼고 있다고 하지만 1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그리고 아내의 통장에 3억이나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양가 부모님도, 중산층 부모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 아들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컸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과잉보호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절대 과잉보호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잉보호의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즘에 도처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아니에요. 애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장난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은 바보 부모예요. 바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참 가지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을 참 부모가 사주지 못하고 이래서 안타깝게 여기고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온 그런 부모들 많이 있죠. 나는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그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을 다 해주면 그게 훌륭한 부모인 줄 알고 시간도 리미트를 겪도록 배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 정해줬으면 그것을 지키고 몸부림치도록 갈등하고 노력해서 넘어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든 다 해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당연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셨던 그런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안 겪어야 된다. 이것은 강박이에요. 강박. obsession. 이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집단 무의식, 집단 정신병적인 이런 풍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만큼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없는데도 부모 자식이라는 그 관계만으로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부모가 역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권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이 세상은 훨씬 내 생각보다도 더 큰 생각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라도록 해줘야 된다. 오늘날은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녀들을 학교 끝나면 또 차로 픽업해서 학원에다가 데려다주고 이런 훌륭한 부모들이 많이 있죠.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뒷바라지 잘 해주면 그러면 안심하고 잘 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이상입니다. 그 훨씬 이상이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인적인 인격이 함께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감각만 자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도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런 역할을 스스로 삶으로 보이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말씀을 읽고 지혜를 찾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성경에서 찾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모든 만사의 결정권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모든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미 자녀들도 다 컸고 저는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늦는다는 것은 없어요. 자녀들이 이미 결혼하고 그랬어도 내가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생각이 있다. 진심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붙잡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자녀들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돌이키고 자녀들에게 그 진심이 연결되어져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삶을 보는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겉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그쪽으로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데 실패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나라 이 유치원 교육 1년까지 합하면 대학 졸업하기까지 17년 걸리지 않습니까? 17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17년 동안. 아주 긴 교육 과정이죠.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그 기나긴 17년의 교육 과정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배워서 터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이력서를 낼 때 보면 이력서라는 게 주로 어떤 학교 나왔는가, 학력, 교육 내용에 대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경력이 어떤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인데 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떤지, 지혜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혜와 이 깨달음, 지혜와 식별 능력, 지혜와 통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이는 지혜의 문턱에 들어설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까? 위험하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좀 더 계몽된 나라들, 더 교육받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보다 더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한다는, 그게 어떤 내용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만족한 삶을 영위하는 것, 보다 더 기쁨을 얻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 수단으로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힘을 행사할 수도 있고, 소위 출세가 목표가 되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것, 성취하는 것, 이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전 세계 교육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 시대 에피큐로스들이 얘기했던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그 그리스 철학의 그 미친 목표와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과 사실상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도 모르는 채 그것에 덤비고 그것을 주무르다가는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추구하는 것, 그걸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날 이 초등학교 학생들 설문조사 해보면 70%, 80%가 돈 많이 벌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꿈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이 아주 지금보다 이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적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 발 마사지 이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면서 한 말씀 덧붙이셨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건강한 삶을 살기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농산물들, 축산물들, 채소에서 육류에 이르기까지 농약의 성장 이 촉진제, 성장 호르몬제 주사를 맞지 않는, 화학 중독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음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이 크죠. 옛날에 비해서 더 성장하고 키도 크고, 여자아이들은 초경도 일찍 오고, 이게 성장 호르몬제를 맞고 자랐던 육류나 이런 채소들을 우리가 먹고 아이들이 먹고 그것의 영향으로 성장 호르몬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 가서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엔화가 800원대로 떨어져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더니만 일본 여행 갔다 왔다고, 일본 참 지금 가면 싸고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너는 수명이 8년 줄어들었다 얘기를 했어요. 일본 본토에서도 도쿄 위쪽으로, 동쪽으로 여행 간다면 통계로 수명이 8년 짧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내품고 있는 그 원자로의 그 피폭 수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은 끝났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라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건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했다고 한번 칩시다. 이런저런 난관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아주 강건하게 뛰임박질도 할 수 있고 지치지 않는 그런 강함을 유지하면서 90세, 100세가 됐다고 하십시다. 장수해요. 그런데
그 강건함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역기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건강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없고 건강만 하다면 세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역기능을 초래할 터인데, 세상을 무가치한 그런 삶의 도가니로 만들 텐데, 도덕적으로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무주의에 시달립니다. 자연주의에 심취했다가 또 인본주의에 심취했다가 범신론에 빠졌다가 결국 돌아가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금 다시 한번 스톱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돌이키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교육은 이 틀이 도제식 교육입니다. 삶으로 배우는 교육이에요.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전인적인 인격을 다듬어주는 삶의 교육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부모가 교육의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교육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학원, 좀 비싼 학원 못 보내면 마치 실패한 부모로 기죽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그런 그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여기 이 신월동에서 우리나라의 서울의 서쪽 끝 아닙니까? 서쪽 끝. 제가 여기 와서 쭉 보니까 교육적으로는 이 목동을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요. 목동 바라기. 거기가 좋은 학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좋은 학원들이 있는가? 제 눈으로는 정말 다 허접한 학원들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를 못 가는 것이 부모로서 죄를 짓는 것 마냥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자녀들 앞에서 나누고 보여주고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 이 학교 안 보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검정고시를 이제 끝냈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한 3년 일찍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많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유익한 그 준비를 할까 하던 중에 중국에 가서 한 1년 중국어를 배울래. 배를 타고 한번 이 선교선 있죠, 둘로스.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볼래. 중국에 가겠다 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어가지고 어떻게 참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영국의 굉장히 아주 유명한 보딩스쿨, 탑 20 프리미어에 들어가는 이 명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야, 우리 딸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볼래? 우리 딸 인터뷰를 한번 해줘라. 우리 딸 뭐 학교 안 다니고 뭐 있는데 네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자기 호텔 그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얘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비 50%를 그 장학금으로 줄 테니까 나한테 보내라. 우리 학교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공부 잘 시키겠다. 근데 마음에 참 번민이 왔습니다. 예. 이때 이 빚을 얻어야 되는 건데,
범민이 와가지고 이게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50%를 감면을 해줬는데도 여전히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를 만나가지고 같이 엄마랑 너는 그 학교에 못 간다. 근데 그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주관하실 거고. 근데 가면 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런 형편은 못 된다. 미안하게 생각은 안 하겠다. 이러면서 본인도 아주 쿨하게 됐다고 이제 내가 공부하고 이제 대학으로 바로 가겠노라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부모들이 자칫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 죄의식이 들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뒷바라지를 못하는 것이 마치 부모로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네 운명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네 길,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후회는 좀 했어요. 그때 무리해서라도 보냈으면 그 탑 20에 들어가는 그 명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그 학교에 집어넣기만 하면 한 2, 3년 지나면 저절로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거거든요. 그 이상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오랫동안 저도 저를 괴롭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 교육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아요.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대신 보이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건이 돼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도 봐요. 사실 저도 그 가방끈이 좀 길다면 긴 편인데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공부하는 게 버릴 경우가 많아요. 벌 받는 거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너나 나나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충분한 그런 정도의 이 어떤 타고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과잉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군대를 피해서 대학원 가는 학생들이 많아졌던 시대도 있었죠. 요즘에는 사회 나와서 직장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학교 1년 휴학하고 하면서 학교에 좀 더 오래 스테이하는 이런 학생들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모델로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냥 급하게 가다가 확 끼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도 이제 개새끼네? 이랬답니다. 아빠 운전할 때마다 누가 끼어들고 하면 저런 개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빠가 끼어드니까 아들이 보기에 너무 당연하게 아빠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줄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지막 남겨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내가 죽는데 내 자녀들이 나 없는 세상 가운데 살 터인데 그럴 때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그럴 때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말일 것인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다가 살다가 와라? 남한테 기죽지 말고 살다가 와라? 즐길 것 마음껏 즐기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와라? 올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죽을 때 정말 꼭 이런 말을 남기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섬기고 예수를 순종하고 예수를 높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빗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지혜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소중한 선물,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우리들이 참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지 못한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 주님을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만족할 만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삶을 이제부터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형편 가운데에서 나누며 주를 높이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